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노니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친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자면 내일 제가 아침 일찍 다른 곳에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내일 피우다는 실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가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걸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실시간이 아니라 업로드 되는 것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을 이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까놓고 내가 지금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이렇게 선전포고처럼 하고 하나님께 본격적인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기도의 이제 후반부이죠. 그래서 어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욥이 했던 12절의 고백, 그 고백을 완전히 이제 뒤집습니다. 마지막 했던 12절 고백이 뭐였죠? 한번 볼까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거든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13절이 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내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공동번역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시면서도 속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나를 보살펴 주셨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 뭔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뉘앙스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속은 하나님 다른 생각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 짓기만 하면 너 잘 걸렸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으신 분이고, 내가 죄가 있으면 고통당한 것이 마땅하나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그냥 비참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죄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이 말은 내가 높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기를 쓰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이제 내가 조금 일어나 보려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머리를 들면 마치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사자처럼 오셔서 나를 사냥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를 자주자주 증거하는 증인이 바뀌면서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계속 바꾸어서 등장하는, 적이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나를 치시고,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차륜전을 펼치듯이 그렇게 나를 치는 것 같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할 사람을 대기해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에서 17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말,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뿐 아니라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을 대적하시고 혹독한 고통 가운데 던지기도 하시는 분, 마치 지금 욥에게 고통을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 심통이라도 부리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나를 벌주고 트집 잡으려고 따라다니시는 분,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범하는 대로, 또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를 공격할 계획만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는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더 이제 이 논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내일 소발이 이제 막 불같이 이 논쟁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을 그냥 딱 이 고백만 딱 오늘 그 13절에서 27절까지만 보면,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욥이 믿음이 있긴 있나? 야, 이 정도면 거의 이단 아닌가 싶을 만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참담한 말을 쏟아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욥이 아주 크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오늘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은 긴 고통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그 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아니고 깊이 공감되는 마음인 것이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점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의지하려고 애써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내게 어떠한 위로와 평안도 주시지 않을 때, 까닭없는 고통이 길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의인이었던 욥도 이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의인과 거리가 먼 나는 욥보다 더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있긴 있는 건가? 하나님 마치 진짜 이러한, 마치 나를 진짜 골탕 먹이려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손에 몽둥이 들고 아주 너 잘못하기만 해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때리려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욥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참담한 말을 쏟아낼 수 있냐고 비판받아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죄 없이 자신을 치는 하나님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욥은 참 아쉽다.
우리는 이러한 욥에 대해서 이러한 욥을 반면교사 삼아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제가 주석을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평가하는 주석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마치 욥의 친구들 같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 맞죠.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침,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몸부림 없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 몸부림침, 지금 오늘 욥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말 역시도 고통에 있는 몸부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 쏟아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의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면서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나무가 될 수 있냐는 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없이 흔들려 보고,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때예요. 그 흔들림이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이건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세적이냐는 거예요. 현세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시편 84편이었나요? 우리가 시편 말씀도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잘 죽더라,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어떤 욥의 고백들을 우리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실은 이러한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난 현세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죄인이 더 잘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잘 죽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보지 않냐고요. 의인은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죽는 의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현세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결과론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결국에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일단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나야 비로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흔들려 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 상황을 만날 각오와 그 상황을 겪을 각오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의심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역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옳다, 그걸 욥이 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고백, 어떻게 보면 참담한 고백, 그러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에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지금 이 18절 19절은 욥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말이죠.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태어났다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이러한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가 바로 이러한 고통당하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텐데, 이러한 욥의 어떤 고통에 찬, 신음에 찬 어떤 항변, 고백,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참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욥의 마음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날이 거의 다 해가지 않습니까? 욥은 아마 이 자신의 그 처한 이 상황 보세요. 뭐 온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막 고름이 터지고, 다시 딱지가 앉고, 다시 그 위로 피가 터지고, 누가 봐도 이제 얼마 살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제발 그 남은 날만이라도 좀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남은 날만이라도 잠시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잠이라도 좀 평안하게 자고 잠시라도 내가 좀 쉴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그 어둡고 그 사망이 음침한 그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잠시만이라도 내게 이러한 평안을 주세요 라고 욥의 간절한 청원으로 오늘 욥의 기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욥이 그 수많은 참담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어도 욥은 돌고 돌아 그 자리 하나님께 내 고통을 알아달라, 조금이라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 자리를 욥은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나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그냥 뭐죠?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데, 그건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보내셔야 이 땅에 올 수 있다. 지금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계신 분은 아닙니까? 막 이런 수많은 참담한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이 자리, 하나님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사실 그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요. 욥의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참 지겹지도 않나?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쯤 하면 그만할 만도 되지 않았어요? 그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거나, 오케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건 차마 그 정도로 내 믿음이 없진 않다면 최소한 자기 합리화해서 그냥 오케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러한 자기 합리화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을 많이 살펴보게 되죠. 이제 내일 소발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고통에 나를 버려두셨다는 이 진실을 자꾸 곱씹고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보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고통보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는 그 고통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내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자꾸 그거 들추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그럼 자기 합리화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자리를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정말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본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걸 정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많이 해보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수많은 청원, 이렇게까지도 말해보고 저렇게까지도 말해보고 해봤는데 끊임없이 그 자리라면, 그 고통의 자리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나중엔 무서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리로 사실은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러한 욥의 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욥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등장시키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그 자리로 욥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욥이 어느 적당한 선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 찬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에게 욥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의미 있나? 이 기도를 하나님 듣긴 들으시는 건가? 아니 이거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이거 수십 년 된 이 똑같은 이 고통의 문제, 이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들을 계속 기도할 의미가 있나? 이러한 수많은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걸 다시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섭고 아파서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참담한 말을 쏟아낸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흔들리지만 고통스럽지만 뿌리가 뽑혀 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 그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정말 누가 보면 당장 쓰러질 것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의 이유를 묻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국 돌고 돌지 않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뿌리가 뽑힐 것처럼 흔들리더라도, 때로 하나님께 참담한 말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